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을 점점 더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안에 일부 사역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질투와 경쟁심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들을 미워하거나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기 개인의 명예나 감정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바울은 자신을 시기하는 사역자들이 어쨌든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서도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경쟁심과 질투심을 느꼈고 또한 바울을 이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바울을 시기하면 시기할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성령께서 오직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죄인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열어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사역자가 좀 사랑이 부족하고 또 의도가 비뚤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가 전파하는 복음이 성경적이라면 성령께서는 그 성경적인 복음을 통해서 회신자들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비록 이 자유를 빼앗긴 죄수의 몸이었지만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다 보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유롭게 전도 여행을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복음 전파가 제한될까봐 걱정하면서 애간장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바울의 그 생각을 훨씬 뛰어넘으셔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셨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고생도 잊어버린 채로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넘치는 기쁨을 이 편지에 가득 담아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자기 육신의 즐거움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많은 성화의 열매를 맺어서 육적인 정욕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바울은 이 로마 시내의 새방에 살고 있으면서 약간의 자유를 허락받긴 했지만 어쨌든 완벽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 새방의 월세나 생활비를 자비로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감사하게도 빌립보 성도들의 이 도움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생활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의 삶은 계속해서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바울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고난 중에 매우 괴로워하고 서글퍼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참으로 많이 성화된 성도였기 때문에 영적인 유익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시야, 이 영적인 시력은 마치 이 육신의 눈으로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환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 환한 영적인 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의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기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18절 마지막에서 자신이 기뻐할 것이 또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기쁨의 이유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나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 또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바울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소망이었습니다. 19절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이것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것은 바울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바울은 성경 속에서도 가장 많은 고난을 받았던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는 계시가 있었을 정도로 그는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 선택된 그릇으로서 그 엄청나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용광로 같은 연단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이미 30여 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을 겪어왔고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짧은 세월 동안에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고난의 길이 예견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 결국 구원이라는 결말로 이어질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고난과 구원을 연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구약 성경 욥기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자, 욥기 13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소망하니 그분 앞에 내 행위를 변호할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구원이 될 것이니. 자, 욥이 이 말을 했을 당시에 그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욥 역시 정말 수많은 환난과 연단을 담을 그릇으로 선택되어서 몸과 영혼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친구들은 그에게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얹어주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아무도 없었다면은 욥은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면서 조용히 그 시간을 인내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친구들은 극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욥이 고통받는 이유가 그의 범죄 때문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계속 정죄했습니다. 이렇게 욥은 자기 안과 밖에서 안팎으로 고난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 고난의 결과가 구원일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욥은 이 자신을 너무 옳게 여기는 실수를 범하긴 했지만 자신의 의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부활시켜 주실 것임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자신을 죽이실지라도 그것이 자기를 멸망시키시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질병 때문에 결국 죽게 되더라도 그는 자신의 변호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은 성도들을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공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불순물을 제거하시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바라보았던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욥과 같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믿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 자, 같이 보면서 이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에서 바울은 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사방에서 억눌림을 당해도 짓눌리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당하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마치 바울을 죽이시려는 것처럼 많은 환난 속으로 몰아가셨지만 그분의 뜻은 오히려 그에게 영원한 유익을 주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또 이어지는 10절과 11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산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그의 동료 사역자들은 마치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처럼 수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백성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바울 한 사람이 고난받음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는 밀알과 같이 바울은 자신을 죽여가는 고난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참된 성도답게 자신이 죽음을 통하여서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는 유대 땅을 넘어서 소아시아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회심자들을 얻었고 또한 자기 자신 역시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난과 그 고난이 맺는 열매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이방 종교들 역시 고난을 견디는 신앙을 똑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 천주교에서는 온갖 종류의 고행을 가르치고 이슬람교에서도 이 이교도들과의 전쟁인 지하드에서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자, 불교 역시 이 대표적인 고행의 종교로서 많은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과 열반에 이른다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이방 종교들 역시 외형적으로는 우리와 비슷한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고 있으며 심지어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고난이 성경의 말씀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의 의와 공로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자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던져버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 역시 이방 종교인들처럼 고난을 자신의 공로로서 착각하는 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죄인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고난을 통하여서 죄인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이 낮은 세상에 내려오셨으며 이 낮은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과 형벌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이루어지며 그 공로에 거기에 그 누구도 자기의 공로를 더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죄의 값을 완전히 다 치러주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포되는 것에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뵐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이 이미 완결된 구원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으며 그 누구도 성도들을 하나님에게서 탈취할 수 없습니다. 자, 이 확실한 구원을 얻은 이후에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여정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과정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령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받게 되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죄악된 옛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육신이 죽어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고 수많은 고난과 훈련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연단의 과정은 대단히 어렵고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의 효과는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최초로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이게 되며 그 이후로도 매일매일 죄와 싸우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과정이 진행되어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나를 단단히 얽어매고 있었던 육신의 정욕과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세상의 쾌락과 또한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함에 따랐던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내 인생에서 끊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환난에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충성하는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화의 과정과 그 열매들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즉, 바울은 자신이 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높아지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그 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고난을 착실히 통과하게 되면 그는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성화된 성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는 거룩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의 바른 의미와 원리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이르게 될 결말인 구원에 대해서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승리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그는 19절 중간에서 그 과정에서 그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나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너희의 간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 이 두 가지 요소가 바로 바울을 고난 속에서 건져주고 구원까지 이르도록 도와주는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첫째로 너희의 간구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편지의 독자인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낸 서신지를 보게 되면 거의 모든 서신에 항상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역사상 가장 능력 있는 사역자였지만 결코 자기 혼자 힘으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역자의 경력이 쌓여가고 더욱더 그가 성숙해져 갈수록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몸 안의 지체요 그의 형제들에게 그를 위해 부디 간구해달라고 더욱더 절박하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처럼 목회자를 위한 기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의무입니다. 제가 의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마지못해 억지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마땅히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순종의 한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된 성도들은 그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성도들에게 생명이요 힘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 맡은 자들을 위한 기도에 더욱더 힘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자와 성도들은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 안의 지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역할을 잘하는 성도들은 그들의 원줄기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양분을 더욱더 풍성하게 공급받아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이란 것은 곧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의 모든 사역과 신앙 전체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사역자들의 역할을 농부의 역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처럼 사역자들은 복음의 씨앗을 심고 말씀의 양분을 계속 공급해 줍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힘쓸지라도 씨앗에 싹이 트고 실제로 자라가서 열매를 맺는 과정은 모두 다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조건만 갖추어지면 저절로 농사가 되고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들을 식물에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시지 않는다면 실제 열매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공로를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교회에 서고 무너지는 것을 주관하시며 성도들의 구원과 성화와 그리고 영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사역이 없다면 사역자들의 수고도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가 받는 고난도 다 헛것이 될 것입니다. 만일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져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께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 예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가 동일하게 예배하고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성령님은 성도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가까이 모시고 가장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거하면서도 늘 성부와 성자 하나님 안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연합의 신비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성령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이 싫어하시는 일을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범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심히 근심하시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죄를 사랑하며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진리는 성도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는 그의 안에 구원의 보증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죄를 끊고 계명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함이 생겨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래서 장차 그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그를 위해서 증언해 주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두려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존귀한 분으로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모든 자녀들이 고난을 이기고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의 도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선물로서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들은 우리에게 단순히 돈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서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0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서도 크게 기뻐하였으며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견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로 말미암아 담대해졌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비천해질지라도 부끄러워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20절의 말씀은 로마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자, 이 로마서 말씀에서 바울이 말한 신앙의 원리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되었던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바울은 이 말씀처럼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를 이루는 사람이었으며 그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가 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가까워져 갈수록 그의 소망 역시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주실 면류관과 칭찬을 갈망했으며 또한 자신이 사역의 열매로서 맺은 귀한 형제들 역시 그와 함께 주님 앞에 면류관을 취하게 될 것을 고대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늘 간절히 바랬었고 그의 전 삶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의 안에서 일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불태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담대한 믿음과 참된 소망, 그리고 뜨거운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바울이 가장 바라고 원했던 필생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20절 마지막부터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의 목적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두었기 때문에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나 죽으나 주님 안에 있었으므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항상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성공하거나 명예를 얻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오직 바랬던 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라고 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는 정말로 그때의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을 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석방이 되든지 아니면 죽게 되든지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랐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좀 더 오래 사역을 하도록 허락하신다면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더욱더 널리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서 순교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리스도께 다 바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신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더라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얻는 것이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발견하실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동일하게 가져야만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이 본능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존재입니다. 자, 죽음이란 것은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영원한 멸망과 형벌로 밀어넣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사망의 해를 결코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형벌의 죽음과 사망의 해를 다 담당하셨으므로 우리가 당하게 될 죽음이란 그저 마지막 연단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결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로 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마치 우리가 집의 현관문을 열고서 밖으로 나가듯이 우리는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담대하여 더욱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니 라고 했던 말씀처럼 우리는 오히려 죽음의 날을 고대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죽음 이전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원한다고 말했을 때 그는 분명히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처럼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 좀 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 몸을 떠나게 되면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그때에 죄가 없고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재림날과 부활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되면 그들은 부활의 몸과 영혼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힘써 섬기며 영원한 예배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전투, 이 싸움이 오직 이 지상에서만 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천상에 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로서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되면 안식과 평안만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반대로 죄와 힘써 싸우며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귀를 대적하며 원수의 견고한 성을 기도로서 쳐부수는 것, 이러한 사명은 오직 우리가 이 땅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 육신을 허락받은 이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갖추고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육신, 몸까지도 모두 갖추고 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과 몸의 구속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신체의 자유와 권리는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그 마음속의 소원을 정말 깊이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반드시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의 소원이 이 세상의 온갖 욕망으로 마구 흩어져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흩어져 있는 소원대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해서 죄에 넘어지는 것을 아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죄에 넘어질 때마다 그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혐오감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하게 회개하며 다시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와 싸우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들을 반드시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감각이 전혀 없고 죄를 즐기는 삶을 살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성화된 참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들 대부분은 바울만한 성화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는 바울이 가졌던 구원의 증거를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한 바울과 같은 성도의 길을 똑같이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만일 우리가 바울과 완전히 딴판인 삶을 살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위선자라고 정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께 다른 것들을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과 저 하늘의 소망,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의 목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인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 이런 소원을 가지고서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다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빌립보서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고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품게 해주시고 언제나 믿음과 소망, 사랑을 가지고서 정말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능히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